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같이 보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그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요. 10절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쳐버린 예레미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15장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1절에 또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금 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내게 중보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갈 길로, 죽음의 갈 길로 가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사무엘이고 왜 모세일까요? 하필이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모세와 사무엘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피스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잘못 섬겼을 때, 그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주님께서 떠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중보기도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 같은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사무엘은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이 희귀하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줬던 그런 귀한 선지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에베네셀에 그 놀라운 승리를 얻게 했던 그런 중보기도의 또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와도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더 이상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미 심판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느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식을 아들에게 바치는 그런 정말 폐륜의 죄를 저지르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등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저질렀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몰려있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남유다가 저질렀던 죄악의 시대 중에 가장 악한 시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므낫세야말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결정하시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죄악을 보면서, 이 남유다인 므낫세 왕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남유다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그들을 망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열왕기상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상하에 보면 므낫세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므낫세 당대 이 남유다를 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가 돌이키셔요.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므낫세 때에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이미 이 므낫세의 죄가 온 백성에게 퍼져 있고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 나오는 요시야 왕과 같은 좋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염증을 느끼고 내가 질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번역이나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주실 때 그냥 단번에 무조건 심판을 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그 에녹과 그의 아들 라멕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다, 널리 퍼졌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죄로 물들어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이 없는 이 공동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롯이라는 의인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지만 롯은 그는 신앙대로 살았는데 자기의 자식들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외치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100명의 의인만 있으면,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30명의 의인만 있으면, 20명의 의인만 있으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 이 노아의 사람들을, 롯의 시대의 그 소돔과 이 고모라를, 그리고 오늘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그리고 이미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키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판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너희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볼 일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그 조지 베리스 레소 버스카글리아라는 유명한 미국의 교육학자, 남미 출신의 교육학자를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적 그 베스트셀러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때는 20대 초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미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할 때였죠.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아, 이 말이 진짜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화가 나고 분노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사랑이 받는 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을 보고 실망해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중에서 한국에 돌아갈 꿈을 꾸다가 한국의 현실을 보고 실망해서 남아있게 된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하고 제가 그때 그 청년연합을 지도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청년들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얘기해 보면 그 청년들이 이 나라를 싫어해서 떠나거나 그 나라를 싫어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온 그 현실이 너무 아프고 자기가 힘이 들어서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떠냐,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곧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그들이 아직은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함께 무기또의 전투를 갈 수 있을 만큼 나라가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풍족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내전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면 그런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고 그런 악한 일을 만나고 이상한 지도자를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직은 이 나라에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러한 전 시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쳐버리고 실망하셔서 돌아 누우셨어요. 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화나면은 아랫목에 누워서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는 않으시잖아요. 저희 예전에 할머니가 삼촌에게 화나시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벽 쪽으로 바라보고 저희 숙모에게 대답도 안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돌아 누우셨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힘들어서 우리를 쳐다보는 게 괴로워서 돌아 누우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분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화나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손주들이 가서 특별히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가서 할머니에게 막 어리광을 피우거나 매달리면 그 주머니 속에 있던 사탕을 주면서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면서 웃을 수 있고 그 자녀 때문에 마음에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그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할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습니다. 지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낙심했던 마음들이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과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지쳐버린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위로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레미야가 되고 내가 바로 주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쳐버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아픔 때문에 돌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을 위로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